우리가 지난 시간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그가 비록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었지만 우리 주님 말씀대로 그가 치유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사실 기적은 그저 놀라운 변화, 현상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말씀대로 표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지난 시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보여주었지요. 오늘은 이어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을 통하여서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놀랍게 그가 눈을 뜨고 참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표적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실 때 그 앞을 보지 못하던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앞을 보듯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앞뒤 깜깜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참으로 주님의 밝은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이 환히 보여지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성경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과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선천적 맹인이 있는가 하면 이제 중도실명이라 하죠. 이제 정상으로 시력을 가지고 있다가 사고를 통하든 질병을 통하든 이렇게 중도실명된 자들을 또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나 여러 가지 의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지요. 이미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았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좌절감을 느끼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인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3장 23절에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인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희망이 있게 되는 믿음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때 비록 우리의 삶은 어둠 가운데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나오지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이 어쩔 수 없는 문제, 이 문제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때로는 반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탓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기준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비록 우리는 인생이 연약하여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에게 바라보시며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보면 정말로 역설적인 말씀인 거죠. 지금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말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방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고백처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이 험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에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은 그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나올 때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 인생의 구원의 빛으로 오심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본문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할렐루야. 한번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앞을 볼 수 없는 전후좌우 사방이 막혀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빛의 길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로, 복된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이 비칠 때,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우리를 놀랍게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6절로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실로암은 번역하면 모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지난주에 베데스다라는 목가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낫기를 그렇게 소망하지만 어느 누구도 38년 된 병자를 도와주지도 않고 그 사람이 낫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 그러나 그 38년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익으시고 짐을 뱉으시고 눈에 바르신 후에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자는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교회에 믿음으로 나와야, 실로암 되는 교회에 나와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실로암가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목가에 나아가 씻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설교 전에 부른 찬송가의 고백처럼 샘물과 같은 보혈은 나를 씻어주신다 했습니다. 청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이 샘에 나와 내가 내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그 목가에 나아가 씻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 앞에 주님의 몸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 흰 눈보다 더에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안에만 멈추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씻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변화된 이후에는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멈추는 인생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주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실로암 못에가 씻은 우리의 인생, 참으로 밝은 눈으로 변화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참으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갔을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성경은 7절에 분명히 말하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요 기적의 주님이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주님이 되시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놀라신 능력의 빛으로,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해결되지 않음이 없음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고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생각 가지고, 예수 소망 가지고, 오직 예수 생명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들이 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기적을 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큰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이후에 11절은요, 눈뜬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고백을 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기적을 선포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실제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다.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실 때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주님, 내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던 나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사오니 나의 남은 생을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질병에서 치료받으며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며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